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해답 얻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별처럼 빛처럼 빛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청하오니 들을 귀를 주시고 영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선포되는 이 강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발 아래 깨어 부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4장 전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나온 것처럼 위기의 상황, 또 위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위기의 상황, 위대한 신앙, 조금 줄여서 이렇게 제가 글자 수를 맞췄는데요. 풀네임으로는 위기의 상황 속에 빛나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면 주제가 좀 더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빛나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한 신앙적인 위기는 제가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무너져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가 정부의 감시와 지도를 받으면서 집합 제한 조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이것은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위기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열왕기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그러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기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사 시대의 한 여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영웅이 등장합니다. 신앙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면 위대한 신앙의 영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참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나라는 망해서 없어진 지 오래이고 이미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그 후손들이 별 보잘것없이 별 존재감 없이 미약한 족속 중 하나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위대한 신앙인은 어디서건 신앙의 빛을 발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인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꽃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요, 하다사라는 꽃의 이름과 같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춘 여인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여의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생활하며 자랐습니다. 모르드게가 마치 아비처럼 그를 양육하며 자랐습니다.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왕후로, 왕비로 간택이 된 미모의 유다인 여성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소녀입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유다 민족이 완전히 몰살되고 멸절될 위기에 빠지는데 그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한 여인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제가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신앙으로 준비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
혹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우리가 4장 1절부터 쭉 다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얼마나 큰 위기인가. 모든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바로 앞장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어지러웠는가 하면 유다인들이 모두 다 몰살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산성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불안에 빠져서 슬픔에 잠겼기 때문에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3장 마지막에 끝이 나고 4장에 들어오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이 바사라고 이름하는 대제국에서 권력 서열 2위 가는 왕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가 바로 하만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온 제국의 사람들이 그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고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겁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는가? 왜 그에게 거부했는가? 거절했는가?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이 아말렉 족속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랜 옛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길로 행할 때에 그들의 발목을 처음 잡았던 적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고 이제 장차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 가운데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못 살게 막았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르비딤에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맹하게 싸우고 또 아론과 훌을 옆에 대동한 지도자 모세가 언덕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할 때에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 즉 승리가 보장받은 싸움을 대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이 모르드게는요, 하만이 자기 원수 족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니까 원수 이방 족속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요. 모르드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 하만 앞에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존재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하만이라는 존재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으려는 대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결코 머리를 조아리거나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우리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불의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와 절개가 필요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또 예배에 관해서만큼은 우리는 이런 선을 지키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과 신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명절 때마다 시험 드는 분들 계시죠.
사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결단도 그런 모습 중에 하나로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알고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뇌리에 꽂혔던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 숭배로 넘어졌던 솔로몬 왕에 대해서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이나 우리를 짓밟으려는, 우리의 기준을 허무려는 그러한 공격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지키는 신앙,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며 흔드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선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시며 일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신앙. 예. 여러분,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신앙입니다. 첫 번째가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신앙, 바위신앙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여기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도 모르드게는 승리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 다음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너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의 재미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에스더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도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눈을 씻고 1장 1절부터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독특한 점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에스더서 역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문자적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하고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줄기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여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비록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또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위와 같은 굳은 신앙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14절의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돌보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당장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보이는 형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모르드게와 같이 모르드게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놀랍도록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과학의 범위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며 전해야 하는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또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분이셨지요. 시대가 혼탁할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주의 음성이 더 희미해집니다. 근래 교회를 둘러싼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 지구적인 위기 앞에서 이 사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흔드는 이런저런 상황과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는 주일 오후 설교 순서를 맡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은혜의 말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흔들더라도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요.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6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서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핵심 키워드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저희 목회자들이 여기 아래 강대상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 예전엔 제가 이제 한참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기도하면 저도 기도를 하니까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돌아가 있어요.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데 자꾸 눈 뜨면 돌아가고 눈 뜨면 돌아갈 거 이쪽 쳐다보고 있고 저쪽 쳐다보고 있고 한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좋은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습니다. 기도회 인도할 때 여기 이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단상을 이렇게 딱 잡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눈 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도회 인도할 때 제가 이거 꼭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눈 떠도 그대로예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말씀만 붙잡으면 엉뚱한 길을 가지 않아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또 시편 62편의 시편 기자가 지난주에 사실은요 제가 시편 62편을 인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전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곡을 뽑을 때 보통 기도하고 이제 주일 전에 토요일 금요일 날 미리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반주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미리 상의하거나 제가 주보를 미리 보고 주보에 나온 거 보고 참고해서 콘티를 짜진 않았거든요, 지난주. 그런데 지난주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내하면서 예배 부름할 때 시편 62편을 낭송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 혼자 막 소름 돋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이걸 뭐 성도님들은 뭐 김 목사가 뭐 주보 보고 했나 보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안 그런 줄 아니까 깜짝 놀라서 신기하더라고요. 소름이 돋도록 놀랍게, 정말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은 요즘인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흔들리지 않는 비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또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일사각오의 순교신앙입니다. 14절에서 모르드게가 확신의 참말투로 에스더를 다그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회답하는가?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왕비로 간택을 받아서 왕후의 위치에 있는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나라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광활하고 넓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고 규율도 엄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반란이나 쿠데타, 암살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경호와 경비가 삼엄했겠지요. 그러니 왕 주변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왕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프, 이 왕후,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면 왕을 암살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처형합니다. 안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왕을 암살하려는 암살 시도, 살인 미수요, 쿠데타 모의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데,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11절에 보니까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이미 30일이나 지난 상태입니다. 이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는다는 이 법을 왕의 신하들이나 모든 지방의 백성들도 다 아는 사실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면 그를 죽이는 법이 있는데 그냥 나가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도 사람입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믿음 담긴 이 질책을 통해서 그 태도를 달리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다그칠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너와 너 아비의 집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여인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왕의 부름 없이 함부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용기를 내고 있는 여인 에스더입니다.
자기는 죽은 목숨으로 여기는 거지요. 유다인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 하나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모르드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이런 기도와 금식과 관련된 교훈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신앙, 죽기를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을 좀 더 포커스로 맞추고자 합니다. 가히 위대한 신앙입니다. 누가 이 여인과 같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위대한 신앙,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우는 에스더의 모습을, 하다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일사각오의 순교 신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단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원 저기 천안에 가면요, 그 입구에 큰 바위에다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적혀 있고요, 그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 일사각오, 여주동행, 지사충성, 이렇게 한자로 쫙 적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일사각오입니다. 한 번 죽기를 마음먹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배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학교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의 기독교를 철저히 믿고 사수하겠노라는 신념으로 원래 본명 주기복을 주기철로 개명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앞장서시는데 혹독한 일제의 핍박과 극심한 고문 속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켜내신 위대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요, 고백할 수 있었던 놀라운 믿음의 그 힘. 다들 연약한 인생인데 어디서 이런 강단이 나왔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신비요 신앙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귀한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서 많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에는 별 가망이 없는, 승산이 없는 것 같은 싸움 같아도, 그래서 깊은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주의 군사 선지자 엘리야를 위하여 아직도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7천을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두렵게 하지만, 마치 나 혼자 전쟁터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할 믿음의 동력자여 주의 군사들을 예비해 두셨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맹하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싸우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대한 신앙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위대한 신앙,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름답게 꽃피우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올곧은 믿음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 위에 굳건한 믿음이 이 위대한 신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강단과 용기, 모르드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목숨을 기꺼이 아끼지 않는 자기 희생에 대한 분명한 결단,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꽃이요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그 이름 에스더와 그대로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의 구원의 확신과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드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날 위해 찢으신 살과 날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자기 민족 전체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기쁨과 환희의 잔치로 에스더서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4장 이후에 스토리가 계속 쭉 이어집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에스더서를 순서대로 따라 보고 있는데 계속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에스더서에는요 부림절이라는 절기의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기쁨과 환희의 절기가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은 놀랍고 위대한 역사의 반전 드라마,
그래서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제정된 절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지키는 일심신앙, 흔들리지 않는 바위신앙, 일사각오의 순교신앙. 이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바라고, 그 열매 맺어 다시 심겨지는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고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일심신앙, 바위신앙, 우직한 바위신앙, 그리고 일사각오, 죽기를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게 없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이 신앙을 본받고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의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